성경 말씀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9절의 말씀입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9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가져오려 함이라.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려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을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아멘. 사도행전 이제 9장 말씀, 하나님께서 사울이라는 사람을 이제 부르시는 이야기가 9장. 그러니까 사도행전은 어떻게 보면은 전반부는 예루살렘 교회의 태동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이제 중반부를 넘어가면서 복음이 예루살렘을 넘어서서 다른 지역으로 넘어가는 이야기. 다른 지역으로 넘어간다라는 말은 이제 복음이 이제 세계화가 되어져 간다는 이야기죠. 이렇게 복음이 세계화 되어질 때에 예루살렘 안에 있을 때는 전통적인 유대인, 예를 들면은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라 할 수 있는 이런 사람들, 태어나서 단 한 번도 바깥으로 나가지 아니했던 사람들, 마지막 순간까지 이 예루살렘 안에서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거해 나갔던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 그들로 통해서 교회가 세워졌던 이야기를 이야기한다고 한다면은, 이제는 사울이라는 사람, 장차 바울이 될 사람을 통해서 이 복음이 예루살렘을 이제 넘어가서 유럽이라든지 아니면은 그 밖에 다른 지역으로 이제 펼쳐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사울을 이제 불러서서 바울로 만들어 가시는 과정이 중반부고, 그리고 그 중반부를 넘어서서 이제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이제 복음의 역사를 이루시는가가 이제 후반부를 통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사울이 어떤 사람일까? 자, 사도행전 9장의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사울이라는 사람을 이제 부르셔서 사울을 이제 꺾으시는 이야기, 하나님께로 돌아오게끔 하는 이야기, 예수께 돌아오게 하는 이야기 과정 속에서 사울을 이제 하나님께서 딱 이제 꺾으시는 이야기인데, 야, 들성 부른 나무는 이제 떡잎부터 안다고 이제 꺾이는 장면도 확실하네. 하나님께서 직접 이제 신방 가셔서 이제 사울을 이제 부르시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가만히 이제 생각해 보면은 우리는 사울이라는 사람에 대한 결과를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역시 사울은 뭐가 달라도 다르다, 바울은 뭐가 달라도 다르다, 이렇게 이제 할 수 있는데, 가만히 들여다보면은 사울은 정말 하나님 입장에서는 문제아였습니다. 예수님에게는 정말 문제아였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문제아를 하나님께서 이제 만들어 가시는 과정, 그걸 이제 나 자신에게 도입을 해보면은 한 사람 한 사람이 내가 하나님 앞에 이제 바르고 착하고 예수 믿을 만하고 은혜 받을 만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나를 택했다, 아니라는 거죠. 사울 못지 아니하게 우리도 그 본성은 죄성이었고 구원받을 만한 것이라고는 하나도 없고, 오히려 하나님께 좀 두들겨 맞아야 될 그런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택하셔서 백성 삼아 주셨다라는 거, 얼마나 이제 감사하고 고마운지. 자, 그러면 사울이 어떤 사람인가 우리 한번 이제 보도록 하십시다. 1절에 보시면은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서 가서,
그러니까 사도행전 7장 8장으로 넘어오면서 예루살렘 교회에 큰 핍박이 있었습니다. 그죠? 그 핍박을 피해서 빌립이라는 집사가 사마리아로 내려가고 또 내려간 그 자리에서 복음을 전할 때에 또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났던 이야기가 있었지만, 그러나 그 출발이 뭐였습니까? 핍박입니다. 핍박이 얼마나 심했는지 나갈 수밖에 없는 그런 핍박이 예루살렘에 임했다. 그런데 그 예루살렘에 임했던 그 핍박의 주도적인 역할을 했던 사람이 누구냐 하면은 바로 사울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교회를 철저하게 핍박하고 진멸하려고 했던 사람이 사울. 그러면은 여러분, 교회의 원수가 사울이고 하나님의 원수가 사울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걸로 끝난 게 아니라 1절에는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했다 했습니다. 아직까지 살기가 등등했다. 여러분, 그런 경우 있잖아요. 뭔가에 강하게 이제 집착을 하게 되어지면은 정상적인 이성적인 판단과 생각을 이제 놓쳐버린단 말이죠. 지금 사울이 지금 그런 상태입니다.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극단적인 지금 행동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얼마나 이런 극단적인 행동을 열심히 하느냐 하니까, 이제는 어디까지 가겠다느냐 하니까 다메섹이라는 데까지 가서 그곳에 보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이 있다라는 소식이 들리는데 내가 가만히 두지 않겠다라는 거.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교회 한번 가기만 가봐라. 만약 교회 간다면 내가 그 교회에다가 불을 확 질러버리겠다. 이런 말을 서슴지 않게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 사울과 같은 사람이에요. 사울과 같은 사람. 자, 사울이 다메섹, 그러니까 다메섹이 어디냐니까 예루살렘에서 북동쪽으로 240km 떨어진 곳이 다메섹입니다. 그러니까 다메섹이 가까운 동네가 아니에요. 여기서 240km면은 대충 어디까지냐니까 대전 정도까지 됩니다. 대전. 그러니까 대전까지 걸어서 간다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예루살렘보다 더 높은 위치가 다메섹. 그러니까 계속해서 올라가는 지형입니다. 그러면은 옛날 시대 때에 걸어서 이런 지역을 계속 간다라는 것은 좋게 한 일주일은 걸어가야 됩니다. 자, 이 정도의 거리도 마다하지 않고 걸어갔던 사람이 사울입니다. 뭐 하려고?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가두려고. 그러니까 지금 이 사울은 보통 이제 그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자, 사울이 그리스도인들을 이제 씨를 말게 하기 위해서 다메섹까지 지금 쫓아가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 정도 되어지면은 이제 하나님이 이제 어떻게 하시느냐? 자, 복음을 이제 받아들이고 예수께 나오는 사람 두 부류가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한 부류는 목사가 직접 나서지 아니해도, 예를 들어서 뭐 집사님이 전도를 하거나 가족 간에 전도를 해서 그 말씀을 듣고 이제 교회로 나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를 영접하는 사람. 어떤 사람은 목사가 직접 나서거나 아니면은 정말 이제 더 강력한 방법으로 어떻게 해야 나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두 부류 중에 하나님 보시기에는 전자가 나은 사람이에요? 후자가 나은 사람이에요? 자꾸 한국 사람들은 뭔가 센 걸 자꾸 생각을 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전자가 훨씬 나은 사람이죠. 그죠? 자, 하나님이 말씀으로 권면해도 복음이 받아들여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인생에 뭔가 풍파를 크게 한번 경험해야 정신 차리고 주께로 돌아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 보시기에 괜찮은 사람이에요? 분명히 앞에 전자잖아요. 자,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사울은 복음적인 면에서 이렇게 하나님께 부름을 받는 입장에서는 그렇게 대단한 사람은 아니라는 이야기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선거질이 다가오게 되어지면은, 자, 대선이 이제 있다 싶시다. 대통령 당선이 되었다 이러면은 결과가 딱 나온다 싶으면은 그 시간부로 방송국에서는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신화적인 이야기를 송출을 쫙 합니다. 이 사람은 태어날 때도 그랬고 과정 속에서도 그렇고 뭐 어떻다 이러면서 막 이 사람을 완전 도배를 해버립니다. 그냥 결과를 가지고 그렇게 말해버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 사람이 있으면 다 미리 이제 준비를 해놔놨다가 누구든지 딱 당선이 되면은 그 사람에 대해서 부각을 확 시켜버린다는 거죠. 사울이라는 사람도 어떻게 보면 우리가 그런 측면에서 보는 경우가 있다라는 거죠. 사울이 이제 훗날 하나님께 붙들림 받아서 세계 선교에 크게 기둥으로 쓰임 받았기 때문에 출발부터 우리는 대단한 사람이야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자, 보세요. 애가 있습니다. 애가 엄마가 애한테 산수를 가르칩니다. 애야, 1 더하기 1은 뭐야? 하니까 애가 할 말이 1 이런단 말이에요. 아니야 잘 봐. 엄마가 지금 사탕을 네한테 하나 딱 줄게. 몇 개야? 하나. 그럼 엄마가 또 왼손에다 사탕을 다시 하나 줄게. 그럼 몇 개야? 1. 어우 답답하라. 아이고 답답하라. 너 잘 봐. 잘 봐. 네 손에 지금 사탕을 하나 줬어. 왼손이 하나지? 자, 오른손에 또 하나 줄게. 잘 봐. 몇 개야? 1. 엄마가 이번엔 어떻게 하느냐니까 오른뺨을 한 대를 탁 때려요. 그리고 왼뺨 또 대 탁 때려요. 몇 대? 2대. 그러니까 쉽게 말해가지고 친절하게 말해가지고 알아먹는 애가 있고 똑같은 애라도 두들겨 패면은 정신 차려가지고 알아듣는 경우가 있다라는 거. 여러분, 사람의 기질도 똑같은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부드럽게 말씀하실 때에 평상시에 주일을 통해서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줄 때에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뜻과 인도하심을 깨닫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 이렇게 살아야 돼.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걸 원하시는 것 같아. 이렇게 받아들이면서 믿음의 삶을 걸어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요, 참 말도 안 듣고 우리 말씀으로 군면해도 전혀 말에 대해서 순종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라고 한다면은, 아예 택하지 않았다고 한다면은 내버려 두겠지만, 택한 백성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셔야 되겠어요? 말로 안 되면 한 대 맞아야 되는 거예요. 한 대 맞아서라도 정신 차리게끔 알아듣게끔. 왜? 말로 안 되면은 매라도 맞아야 된다는 거죠. 지금 사울이 딱 그 경우예요. 하나님이 말로 전해도 절대로 이 사람은 완악해가지고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단 말이에요. 오히려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내가 가만히 두나 봐라, 씨를 말려버리겠다, 이렇게 완악한 정도로 사람이 되어 있으니까 하나님이 내미신 카드가 뭐냐? 그럼 너 안 되겠다, 한 대 좀 맞자 하면서 사울을 하나님께서 탁 한 대 때리면서 거꾸로 때려버린 겁니다. 사울은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음성으로 나타나셔서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 나를 핍박하느냐? 주여 네 시오니까. 그 순간부터 사울이 3일 동안 눈이 멀어버립니다. 그런데 앞서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께 부름을 받을 때에 어떻게 했습니까? 너는 나를 따르라 했을 때에 베드로는 그 즉시 자신의 배와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았다 했거든요. 그러니까 말씀 한마디에 순종해서 쫓아오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말로 안 되어서 3일 동안 눈을 멀게끔 해버리면서 철저하게 어둠의 시간을 주면서 깨닫게 하시는 사람도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사울의 멋진 모습도 있어요. 이후에 이제 훈련받아서 단련되어져서, 여러분 사울이 하루아침에 사울이 바울이 된 게 결코 아닙니다. 이제 다음에 우리가 또 보겠지만은 사도행전 9장을 이제 넘어서서 본격적으로 사울이 바울이 되어서 하나님께 쓰임받아지는 장면이 어디서부터 나오느냐니까 사도행전 13장입니다. 요 가운데 공백기가 몇 년이냐니까 3년입니다. 3년. 하나님이 철저하게 3년 동안 사울을
바울로 이제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베드로는 하나님께 예수님께 부름 받는 그 적시로부터 3년 동안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예수님의 제자로서 훈련받아서 초대교회 수장으로 쓰임을 받습니다. 하지만 사울은 그렇게 해서 말을 듣는 사람이 아닌지라 철저하게 하나부터 끝까지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이성과 생각을 다 하나하나 끄끄시는 과정을 두셨다라는 이야기죠. 자, 그러면 나는 어떤 성향이냐? 하나님 보실 때는 과연 어떤 자가 더 좋을까? 결과적으로 무슨 일을 했다라는 것은 일단 놔두고 하나님께 부름받아서 쓰임받을 때에 주님께서 언제든지 감동 주시고 말씀 주실 때에 예, 주여 제가 하겠습니다 하면서 언제든지 주님의 마음에 쓰임받아지는 사람. 그런데 절대 말로 해서는 아니 되어지고 감동을 줘도 전혀 마음이 완악해서 반응이 없고 꼭 사건이 나야 되고 큰일이 나야 이게 뭔가 있는갑다 하면서 움직이려고 하는, 주님 보실 때는 그렇게 좋은 것은 아니다라는 것. 오늘 어떻게 보면은 예배를 드리면서 이렇게 하루하루 이렇게 생활을 보낼 때에 그날 주시는 하나님의 감동이 또 있을 겁니다. 여러분, 최고의 성도들은 기도할 때마다 말씀 주실 때마다 그때마다 반응하면서 주님과 동행하면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최고로 좋은 그리스도인을 생각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선하게 우리를 인도해 가실 때에 그분의 말씀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전적으로 따라가서 꼭 하나님이 손을 대야만 따라가는 그런 사람 말고 언제든지 주님 말씀하시옵소서, 내가 주님의 말씀에 따라가겠습니다, 이렇게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